고대 그리스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며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수학 공식, 유명해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공식입니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거다. 가장 강력한 신이 뭐가 된다고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예언이 참 맞아 떨어진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의식하지는 못해. 의식하지는 못하면서 숫자라고 하는 수의 노예가 되고 수의 종이 되어서 숫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수의 노예가 돼 살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 숫자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자유와 쉼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숫자의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것이에요? 많은 것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반면에 숫자의 노예가 돼 살다 보니까 작은 것은 어떻게 여겨요? 사람들이 시시하고 하찮게 여겨요.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도요, 이왕이면 뭐가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고 참 이만하면 됐어요. 예? 어때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재물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한 숫자의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할까요? 못해요. 여러분들, 물질만이 아니에요. 힘도 많을수록 좋아요. 기술도 많을수록 좋아요. 지능도 높을수록 좋아해요. 뭐든지 많은 걸 좋아해요. 세상의 즐거움도 클수록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족할 줄도 모를 뿐더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 참된 크리스찬, 참된 신자다운 신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걸 너가 체험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해주리라. 여러분들, 나를 숫자뿐만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얻을 때만이 참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유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시시하고 하찮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하찮은 것 가지고 들어서 엄청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찮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몰려들었냐면 남자 성인만 몇 명이에요. 5,000명. 그 당시 그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광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를 않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경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회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뭘 가르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 한 사람에게도 하나라도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 다들 먹질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못 먹었으니까 허기가 져 있어요. 안 되겠다. 저 줄인 걸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제자인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할까? 여러분들 봐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 돈도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떡, 음식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도요, 그 많은 떡 없어.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만 먹더라도, 그냥 입맛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야. 그렇잖아요. 타당한 얘기야. 수긍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게. 그런데 그때 빌립이 어린 소년이 바친 뭘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조그만 주먹밥 5개에다가 멸치 있잖아요. 멸치 2개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먹기에도 뭐 그냥 뭐 넉넉치 않은 음식이야.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지만 배고픈 사람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시한 거예요.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까짓 거, 야, 왜 바쳐갖고 이거 턱도 안 되는 거 바쳤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이, 소년이 바친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지만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의 헌신,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그 아이가 바친 그 조그만 것이지만 그걸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식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 하는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 어린 나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걸 바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그걸 중히 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어,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열왕기 역사가 이렇게 쭉 보세요.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야욕이 참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야심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 하나가 잘 뽑혀야 돼. 그 야심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걸라. 그리고는 그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합당치 못한 행실입니까? 죄악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굶어 죽게 만드는 엄청난 기근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신이 그걸 통해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정말로 사랑으로 때리는 채찍에 미워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합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게 합니다.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받는 이유는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뭘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해요. 다 허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걸 정당하거나 합리하거나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합은 그럴 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 왕은 자기를 잘못을 책망한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근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공개받도록 어디에 보냅니까?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때에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는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만큼밖에 없었어요. 가루 쬐끔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거 보잘것 없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뭘 안 봐요? 외모 안 봐요. 겉모습 안 봐요.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떡가루가 기름이 여러분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아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요. 또 누가 살아납니까? 엘리야가 살아나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을 해서 바알은 아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만이 참신 거를.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참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내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돈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신인 걸 나타내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못합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잘 것 없는 거였지만 그걸 주님께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듯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나는 보잘것없어.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시시하고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엄청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에이 나는 뭐 별 일 없어. 나는 하찮아.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쓰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에 쓰는 동력자로 쓰길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꿈, 비전은 하나예요. 뭡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이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특별히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무슨 삶 살기를 원해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불행이 하나도 없는 빛만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무슨 꿈을 갖길 원해요? 비전, 이런 비전을 갖길 원해요. 그래, 내가 나 자신도 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걸 증거하고 전해서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의 역사를 뭐하는,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큰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에이 나는 보잘것없는데,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믿음도 없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라.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진다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보물이 주어진다고. 가서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해서 너의 가정을, 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을, 이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온 인류를 예수 믿고 뭘 누리는 삶으로, 천국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사역을, 이 꿈을, 이 비전을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늘과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너를 통하여서 이러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증거되지는 놀라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사역을 너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짧은 말씀이지만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갖고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그렇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나가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들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천국은 뭐와 같은 거예요?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으냐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호박씨나 포도씨 같은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잖아요. 크기 때문에. 근데 겨자씨는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볼펜으로 콕 찍은 거, 요거 까만 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보이지 않아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너는 이러한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미천한 존재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겨자씨가 밭에 갖다 뿌려졌을 때 하늘이, 여러분들 이게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지 밭에 심겨졌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렇잖아.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싹이 나고 자라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날 즉시, 아니면 그 다음날 거기서 싹이 나고 풀이 나고 큰 나무로 자라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찬찬히 일어나지 하루아침에 확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뭐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뭐보다 커질까요? 주변에 있는 풀보다 커져요. 믿어요. 작은 것이 그렇게 커져요.
중국에는 이 겨자나무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4m 이상으로 커요. 커다란 나무가 돼요. 그리고는 가지가 옆으로 뻗으면서 둥그렇게 커다란 그늘을 이루는 큰 나무가 돼요. 그러면 새들이 거기에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 작은 것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가 같이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바치고 헌신하기만 한다면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으로 바뀌어갈까요? 무슨 가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자유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인류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장만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를 들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같은 게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 안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이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에이, 나는 보잘것없어, 난 믿음도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재능도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꿈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가서 증거할 수 있어요? 너나 행복하라고 그러지.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백성은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인이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세상을
가정을, 이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세상의 변화는 날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많은 것 숫자의 노예가 돼서 더 많은 걸 쫓아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고 고달프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거 다 줄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책임져주고 널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모든 영혼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 헌신된 너를 통하여서 이 꿈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왜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옛날 걸 후회하며 괴로워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one step one step. 내일 미리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요. 왜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one step one step, 하루하루.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누구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 크리스천들이 크게 없어요. 오늘날 이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걸 구하고, 그러니까 불행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날마다 죽으세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걸림돌이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외적인 것들도 아니에요. 제일 가시가 되는 게 누구예요?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교만한 납니다. 불순종하는 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내가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겨자씨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아무리 겨자씨에게 생명력이 있어도 죽지 않으면 1000년이 가든 100만 년이 가든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야만이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6m 이상의 커다란 겨자나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 수천 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손에서 벽시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벽시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벽시 3개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벽시가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 그 벽시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쌀 얼마가 나왔을까? 몇 포대가 나왔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못난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죽이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과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된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어둠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확장하라고 하는 그 사명 꿈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 히말라야 에르베스 산이 제일 높은 산 아니에요. 8,000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누구예요? 뉴질랜드 사람이잖아요. 에드먼드 힐러리. 그 사람이 그 제일 먼저 산을 정복하자마자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정복했다? 나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높은 산 올라가려면 산소가 얼마나 희박합니까? 또 그 높은 산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빙하에, 빙벽에 큰 눈이 쌓여 있잖아요. 기후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 폭우가 쏟아진 폭풍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눈사태로 죽어요. 여러분들, 그 힐러리 전에도 얼마나 많은 등반가들이 그 정복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힐러리도 그 등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 자신과 싸워서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삶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못난 자아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이런 자만이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런 자만이 우리 가정을 무슨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에 얼마나 행복한 삶 살았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그래서 부부도 하나가 되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돼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천국과 같은 삶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육의 소욕을 쫓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천국에 대한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마니까 그 가정도 뭐가 같이 됐어요? 지옥과 같이 됐어요. 부부간에 싸워요. 형제간에도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니까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죄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싸우고 미워하며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담의 잘못이 이런 큰 세상에 비극 가져올 거라는 걸 아담은 예측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이 인류의 역사를 비극으로 이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런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이제는 나는 겨자씨의 하늘과 같은 모와 같은 존재지만 하잘 것 없고 하찮은 존재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두지 말고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말고 나의 남은 생애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뒤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만은 이 천국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을 다스림 통치받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온 세계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없는 나지만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며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